뜻이 실행하신다. 자, 여러분들 사람은 육과 영이 이렇게 이제 구분되잖아요. 근데 영은 한 영이지만 육은 2, 3, 7, 5천 종족의 인생이 다 다릅니다. 육은 다 달라도 영은 똑같아요. 영은 한 영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육은 다 달라요. 그래서 육이라는 것은 결국은 다르기 때문에 육은 다 맞아야 돼요. 옷도 맞아야 되고 음식도 맞아야 되고 약도 건강식품도 다 맞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육도 이게 안 맞으면 불편하고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신도 그걸 맞춰가는 거예요. 음식에 맞는 거, 약도 맞춰가고 옷도 전부 우리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옷도 자꾸 맞춰가고 신발도 자꾸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안 맞으면 불편해요. 안 맞으면. 그런데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육신 것은 안 맞으면 불편해서 맞춰가지만 그러나 인생은 다 하나님과 맞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과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 영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만드셨기 때문에 인생은 하나님과 말씀이 맞아야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는 게 좋겠죠. 왜 이스라엘은 계속 재앙이 끊어지지 않았을까? 왜 고통과 계속 이런 저주, 멸망 속에 있었을까요? 왜 이 이스라엘 깨닫지 못해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됐잖아요. 속국이 되죠. 왜 그랬을까? 왜? 이분들이 성경은 가지고 있는데 말씀은 가지고 있는데 안 맞는 거예요. 말씀과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안 맞으면 이게 말씀이 안 맞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스라엘은 거울이에요. 모든 인생의 거울이에요. 모든 인생이 이스라엘처럼 말씀 안 맞으면 다 그래야 된다 하는 거울이에요. 결국 말씀 안 맞으면 자신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 이걸 언약이라래요. 그 언약을 또 뭐라니? 이걸 복음이라고도 말해요. 또 내용을 뭐냐? 그리스도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말씀 속에는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맞아야 되는 약속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복음이고 우리는 복음의 사람, 복음하고 맞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맞아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이게 안 맞은 거예요. 이게 안 맞으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스라엘은 또 자랑하는 게 있어요. 뭘 자랑합니까, 이스라엘이? 결국 말씀하고 안 맞는 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전혀 말씀하고 안 맞아요. 그게 뭐 이 사람들이란 선민이요, 선민. 우리는 선민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복음하고 안 맞는 거거든요. 복음은 모든 민족이 믿어서 살아가는 게 복음인데 우리만 그 복음하고 안 맞아.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만 위해서 준 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준 것인데 이건 자기 거라는 거예요. 자기. 그래서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또 잘한 게 뭐냐? 율법 종교예요. 율법 종교. 그 뭐 등등 여기에 전통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런 이 복음을 말씀을 모르는 속에서 나오는 자랑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말씀 모르고 자랑은 다 헛된 거예요. 아무 가치 없어요. 복음하고 안 맞는 자랑은 아무 가치가 없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복음 안 맞는 자랑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랬어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도 나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바울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예요. 이 복음 그리스도만 자랑했어요. 그게 진짜 자랑이에요. 근데 그전에는 그걸 모르니까 계속 어떤 율법 종교 이런 것들만 자랑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걸로 자랑하는데 결국 이거 가지고 어떻습니까? 전 세계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노벨상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가지고 세상을 장악했어. 율법 종교 가지고 세상을 장악했다니까. 대단하지요? 근데 이것이 세상을 장악한 게 아니에요. 자기들은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데 복음하고 안 맞는 장악은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을 주는 몰라요. 어쩌면 이 땅의 모든 종교의 뿌리가 유대 종교에서 나왔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율법 종교 때문에 이는 이 되고 눈은 눈이 되고 이렇게 서로 막 죽이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이게 세상 장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뭐가 내 삶이, 여러분 삶이 말씀과 맞아야 돼요. 삶이 말씀하고 맞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 이것 맞는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복. 하나님 말씀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형통하리라. 여러분 말씀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이 형통하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28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서 움직이는 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와 맞아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과 맞는 삶이 돼야 돼. 아무리 유대인처럼 그렇게 세상에 엘리트들이 노벨상 받은 그런 어마어마한 성공자들이 대단해도요 하나님 말씀 안 맞으면 그거 성공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성공 인생은 하나님 말씀과 맞는 것이 성공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도 말씀 따라서 말씀 속에서 사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성공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거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영이거든요. 아까 육하고 영하고 다른 거예요. 영은 이거는 사람에 따라 이래저래 맞추지만 이거는 한 분이에요. 영은.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한 분의 영이 맞아야 된다니까. 영은 하나예요. 육은 다양하지만.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영이에요. 나와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삶은 영이 사는 삶이 되려면 말씀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영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는 거예요. 내 영이 살려면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돼. 그럼 내 영은 말씀 떠나면 죽는 거예요. 말씀 놓치면 이 영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살려면 언제나 말씀 속에서 말씀과 함께 살아야 영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이 살아야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사는 거지 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은 이걸로 살고 우리는 이걸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는 것처럼 형통한다는 말은 내가 이 말씀 속에 있으면 나머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맞죠? 제가 이번 주일 오전 설교 준비하다가 요셉의 창세기 39장 보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 복이 있는데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늘 하나님과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삶은 다 형통해. 어디를 가도 형통해요. 요셉이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요셉은 그 영이 하나님과 맞으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도 복이고 감옥에 들어가도 복이고 어딘지 가든지 하나님과 맞으면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우리 교회 원단 메시지를 여러분들 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데 그 복의 근원이 뭐냐? 말씀이 복의 근원이에요. 복음이 근원이에요. 그리스도가 근원이에요. 그 요셉은 이 말씀이 있으니까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이 영이 하나님과 맞아서 육이라는 것도 형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돼야 이게 형통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면 네가 범사에 잘 된다. 형통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적인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 있죠? 이 복음.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죠? 그 성경은 뭐냐? 언약 성취의 흐름을 기록한 책이에요. 언약 성취의 흐름이에요. 그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쭉 기록한 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그랬죠. 하나님 말씀은 천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랬죠. 마태복음 24장 35절에도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지요. 그게 언약 성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성취될 언약을 가지고 있다는 게 복이에요. 그 성경 속에 있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있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근데 그 말씀이 그 언약에 내게 있으면 그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은 어떻게 따라와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언약을 내가 가지면 아브라함처럼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삭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지금 이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하고 지금 내 영하고 나의 영과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사는 겁니다. 육으로 사는 게 아니죠. 육은 빵으로 살지만 영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을 위해서 빵을 먹어야 되면 영은 항상 말씀과 맞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우리가 그냥 언약의 말씀이라고 해요.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죠. 자, 그래서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약속한 게 있다고요. 창세기 17장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언약을 내가 반드시 시행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고 성취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만들어 온 일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약속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믿음만 가지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구약을 보세요.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이 아브라함 됐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잖아요. 그 구약의 약속은 뭡니까? 메시아. 어디 온다고요? 가나안 땅에. 이게 구약의 약속이에요. 구약은 메시아, 저 가나안 땅에 메시아를 보낼 거다. 이거를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은 이걸 믿고 여기를 향해 간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그가 의를 이루게 된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가나안 땅을, 그 메시아가 오실 땅에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부터 이걸 설명하고 결국 피 언약이잖아요. 피. 결국 구약에는 메시아, 이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표했는데 양을 잡아 피 제사 드리잖아요. 이게 구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엔 피 언약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계속 피 언약이.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그럼 신약에는 뭡니까? 그 메시아가 오셨지요. 그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 메시아 곧 그리스도. 그분은 예수입니다. 구약에 약속했던 그 메시아, 그분이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리스도인데 새 언약이 뭐냐? 이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까지?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이제는 이게 선교예요, 선교. 그래서 신약의 약속은 뭐냐? 그리스도와 세계보험하라는 이 언약을 잡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약에 붙잡을 언약이에요. 구약에는 메시아가 가나안 땅에 오겠다고 하는 약속이라면 신약에는 그 메시아가 오셨다, 이제 오셨다고 우리는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해야 된다. 그게 바로 신약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맞아야 돼. 이게 나하고 이게 맞는 거예요. 그 계속 맞히는 게 우리가 24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속 삶 속에, 내 삶 속에 24시간 그거 계속 맞추는 게 24예요. 잘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은 다른 게 없어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기준은 유대인만 아니고 저 이스라엘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이 어디에 들어와야 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냐? 그리스도는 기준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넣게 하는 거예요. 방주 밖에 있는 사람 방주 안에, 피 바르지 않은 집에서 피 바른 집 안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이래서 뭐 하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은 구원이 기준이에요. 구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받음이라. 그 성경의 기준은 뭐냐? 구원이에요. 여기 구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를 말해서 구원받게 하는 게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구원을 해서 복음이 전도되고 선교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진짜 언약의 말씀 붙잡았다면 그 언약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이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소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죠. 이스라엘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인생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능력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고
그 말씀 속에 복음의 능력이고 그리스도가 능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언약, 아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언약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속에 복음의 능력이에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대로 여러분 속에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는데 이 보배는 심히 큰 능력, 그 복음이 심히 큰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 가든지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런데 진짜 내가 복이 있다는 말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걸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깨닫지 못하니까 복음은 놓쳐버리고 자꾸 율법 종교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안 맞으니까 자기도 고통스럽고 남도 고통 주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복음 맞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고 구원을 주는 그 이름으로 말하니까 현장이 회복되기도 하고. 그 사도행전 3장 1절 10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자기 안에는 그 이름으로 현장 가서 불치병자 40년 된 불치병자에게 나서는 예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그 이름으로 현장을 살렸잖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은 불치병자도 취한단 말. 우리가 예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벌벌 떠는 것은 예수 이름만 말하면 벌벌 떠는 거예요. 이게. 그 사도행전 4장에도 그랬잖아요. 이 사단이 회방하는 게 예수 이름 말하지 말라고. 그거 핍박합니다. 그런데 담대한 베드로가 우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줄 다른 이름 없어. 담대히 예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빌립도 사마리 성에 들어가서 예수 이름을 말하니까 사마리 동네가 확 바뀌잖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은 나도 살리지만 예수 이름을 가진 여러분들이 현장에 있으면 흑암 꺾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보좌에 계셔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절대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 다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해서 말씀을 가진 사람이 구별된 사람 아닙니까? 구별된 자. 구별은요 언약 때문에 구별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별됐다. 내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언약이 때문에 구별된 사람이에요. 어떻게 내가 복의 근원이 됩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됐겠어요? 이것 때문에 된 거예요. 이전의 복하고 구별된 자의 복은 다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구별된 자에게 언약 가진 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니까.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내가 진짜 언약만 붙잡고 이것만 붙잡고 내 믿음 속에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성취해 가신다니까. 형통케 하는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랬어요.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하나님 말씀에 자고로 치지 말고 딱 지키고 있으면 모든 것을 내가 형통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붙잡을 거는 언약 다 붙잡고 믿음 속에 있는 것이 그게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누릴 축복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구별된 자, 나를 구별할 때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 나를 그 이사야 43장 1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렀나니 야곱 이스라엘 지명해서 불렀다고요.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들이 근데 언제 불렀? 내가 어디 있을 때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디 있을 때 불렀죠?
아니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람이 어디 있을 때 불러냈습니까? 갈대아 우르 있을 때, 하란에 있을 때 거기서 불러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가 어디죠? 그리도 밖에 있을 때요. 그리도 밖에 있는 거 밖에서 부른 거예요. 그리도 밖에 있는 자. 이게 불신, 하나님 그리도 밖에서 불러낸 거예요.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이 어디 있었어요? 그리도 밖에 있었어요? 그리도 안에 있었어요? 그리도 밖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숨어서 하나님 둘에 숨었나이다. 그 말은 하나님하고 떨어져 있다. 하나님 떠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떠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떠나는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럼 나의 현주소, 내가 어디 있어야 돼? 현주소가 여러분들이 현주소 어디 돼요? 지금 영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 이 영적인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현주소는 내가 언약 속에 있어야 돼. 내가 그리도 안에 있어야 돼. 여러분들은 현주소가 그리도 안에 있는 것이 현주소입니다. 현주소가 그리도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날 부르신 것은 그리도 안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든지 여기 여러분 하나님 불러왔잖아요. 그 교회당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도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집에 가 있다, 직장에 갔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현주소는 직장이든 집이든 나는 그리도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바울은요, 늘 그런 고백이잖아요. 내가 감옥에 있어도 감옥 안에 있는 게 어디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다고요? 그리도 안에 있다고요. 그 주 안에서. 자기는 주 안에서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내 현주소를 이 안에다. 하나님 여기로 부른 거예요. 야, 너 갈대우르 땅 있는 게 버리고 나와. 네가 있을 건 어디냐? 가나안 땅에 있어야 돼. 메시아가 오실 땅 여기 있는 게 네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여기 있어야지. 자꾸 이거 벗어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고 세상으로 내려가면 안 돼. 너는 항상 여기 있어야지. 그리도 안에 있는 사람이 자꾸 세상 밖으로는 안 되겠죠? 우리는 그리도 안에 있어야 돼.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게 복음 안에. 그리도 안에서 있어요. 그러면 나를 그리도 안에 있다는 말은 사실은 이게 망대. 지금 말하는 하나님 망대. 내 그리도 안에 있다는 건 망대에 내가 내 안에 그리도가 내 안에. 여러분이 플랫폼이고 망대예요. 그럼 왜 나에게 그리도가 오셔서 내 그리도 안에 왜 있겠느냐?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 무슨 사명일까요? 파수꾼의 사명.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요? 빛의 사명, 빛의 사자들이. 여러분 빛을 비추는 사명자예요. 어디를 가든지 그리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도의 그 능력이 현장에 전달되는 사명이 있어야 돼요. 왜냐? 빛이라는 것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있는 거예요. 어둠. 그러면 우리가 이 어둠 속에서 어둠을 꺾고 물리칠 수 있는 건 빛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어둠을 내쫓는 게 아니고 빛이 가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어둠 속에 빛의 사명자예요. 여러분들이 주 안에 있다면 보세요. 바울은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주 안에 있으니까 그 주 안에 있는 감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났어요. 간수장이 죽기로 돌아왔기도 하고 감옥에 갇힌 오네시모가 이 신복이 되기도 하고 이게 주 안에서 있다 보니까 빛이 나타난 거예요. 빛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그 현장, 어둠의 현장에 빛을 비추는 자로 우리에게 삶을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빛의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5장 8절에도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너희가 빛의 자녀라. 오늘 빛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별하신 것은 나를 불러내서 이 어둠 속에 나를 빛으로 나를 구별하신 거예요.
어둠과 빛은 다른 거예요. 구별했다니까요. 똑같은 어둠이요. 어둠 속에 빼내서 어둠의 빛을 비추는 구별된 자예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빛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 빛이 어디까지 여러분들 전파되어야 됩니까? 우리에게 1000명 주신 거예요. 소명, 사명, 1000명이 뭡니까? 이게 바로 모든 민족, 만민에게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 전파가 1000명이에요. 그죠? 237, 5000 종류. 이게 세계 복음화예요.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이게 소통되는 거, 전 세계 소통되는 거예요. 빛이요. 그리스도의 빛은 온 세상에 영향을 주는 빛이에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온 세상이 어둠이 캄캄히 덮여 있는데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온 세상이 어둠으로 덮여 있는 현장에 빛을 발하니까 그것이 온 세상의 영을 줘. 이걸 우리가 안테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안테나라는 거야, 안테나. 그래서 망대 파수꾼 안테나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빛을 비추고 있으면 그 빛이 어디까지 237, 5000 종족까지 살릴 수 있는 그런 소통이 있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소통이 눈에 안 보이는 소통.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빛을 발하고 있었더니 아니 안테나가 돼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빛을 발하고 있는 안테나가 돼가지고요. 그 소문이 저 아가야, 아시아 모든 지역까지 소문이 났잖아요. 그게 바로 안테나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영향이 있어야 돼. 복음은 소문으로 퍼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이스라엘 분들의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길 가는 것이 라합은 그 소문 듣고 있었어요. 누가 라합한테 와서 얘기하는데 벌써 그 일어난 모든 일들은 여리고 성에 있던 라합은 그 소문 들었다니까. 거기까지 영향 간 거예요. 그 라합은 영향을 받으니까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을 그걸 믿은 거예요. 정탐꾼 숨겨주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되었어요? 성체 구별돼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야 돼요.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우리 지금 원단 메시지 영원 얘기했죠? 그 영원이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일어나는 것은 영혼과 연결된 거예요. 영원. 그 영원한 기업이잖아요. 우리가 세상 기업. 영원한 작품. 그게 하나님 나라하고 연관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라 해야 돼. 그럼 내가 하나님 나라 안 간 거죠. 아직은 하나님 나라 안 갔잖아요. 내가 있는 나라 어느 나라예요? 세상 나라란 말이에요. 세상 나라. 이게 세상 나라예요. 자,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건 육신의 나라. 세상 나라는 내가 육신이 존재할 때만 있는 나라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세상 나라는 육신이 있을 때만 세상 나라예요. 육신 중심이에요. 세상 나라는. 그럼 보세요. 육신이라는 것은 세상 나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나 육신은 영적인 거 모르면 이것만 세상 나라만 알고 있으면 육신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오느냐? 한계가 오는 거예요. 한계. 육신은 한계가 와요. 그죠? 세상은 한계가 오는 거예요. 한계가 오니까 무기력하고 무능력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요. 한계가 오면 결국 인간은 그 감정이 폭발하는 거 한계에서 육신의 한계가 폭발되는 게 그게 뭐 감정 아닙니까? 그 싸움과 분쟁과 다툼이 전부 뭡니까? 한계예요, 한계. 그래서 이 땅에는 계속 그 싸움이 끝나지 않는 게 뭐예요?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힘 있는 자는 힘으로 누르고 힘 없는 자는 힘에 눌려서 막 발버둥 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런 나라에 또
뭐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될 이유가 지금도 이 세상에는 사단의 나라가 있다고요. 근데 사단의 나라에 일이 있잖아요. 마귀의 일.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 있잖아요. 마귀의 일. 그러니까 사단이 지금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있다고. 마귀의 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그 얘기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마귀의 일이 있어요. 마귀의 일. 이 사단의 일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마귀의 일이 있잖아요. 늘 거짓말, 가짜 있잖아요. 그 세상은 거짓말이 난무한 세상이에요. 이 거짓말하는 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거짓의 압이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사단은 계속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자. 그 사단의 나라는 계속 속이는 겁니다. 속이고 속임당하고. 근데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뭘까요? 문제 속에 답을 주는 사람, 치유하는 사람, 그리고 여기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워야 돼요. 이걸 우리가 금토일 시대라는 거예요. 답 주고 치유 서밋이 금토일 시대예요. 금요일은 무슨 날이냐? 치유의 날. 토일은 뭐냐? 렘넌트 서밋의 날. 주일은 뭐냐? 답을 얻는 날. 그래서 금토일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치유 서밋 답 주는 날을 금토일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에는 우리가 그래서 막 밤에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치유 사역이 되어지고, 토요일 날은 렘넌트 모아가지고 집중으로 서밋 훈련시키고, 주일 날은 강단을 통해서 답을 얻고 돌아가게 만들고, 금토일 시대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요. 아멘. 그래서 삶들도 만드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삶들을 만드는 거지. 하나님 나라의 일이.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줘야 돼. 내가 가는 곳마다 사단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돼야 돼요. 자칫하면 우리가 마귀 심부름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결론을 맺는다면 어떻습니까? 결론. 사단의 전략, 창세기 3장. 지금도 사단은 이 땅을 장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 에베소 2장 2절, 사단이 이 땅을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사단이 지금 이 땅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게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창세기 3장에서 내가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국 우리는 언약 잡아야 돼요. 하나 주시는 거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이에요. 이걸로 내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고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으로. 여기는 내가 사단에게 쏘가서 살았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맞죠?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갈라디아 2절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렇죠? 난 어떻게 살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살아야 됩니까? 이건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사는 게 그리스도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이게 갈라디아 2절이에요. 여러분으로 살지 말고 그리스도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꾸 내가 사니까 힘든 거예요.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주장하는 게 굉장히 그게 좋은 것 같지만, 나도 힘들고 내가 주장하는 것만큼 남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싸워서 이겼다는 것은 나도 불편한 거고 상대도 불편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라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싸워서 이겼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게 아니고 나도 불편하고 상대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도리어 원수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일 없어야지만 아니 야당 대표를 칼로 찔렀잖아요. 그 얼마나 참 악한 일입니까? 그런 일들이 결국 뭐요? 그 싸움이라는 게 그냥 남 죽여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사는 건 아니에요. 그 세상은 결국 내가 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도로 살아야 화평케 되는 겁니다. 언제는 팔복에서 중요한 것은 화평케 하는 자는 그리도 안에 들어가야 화평케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언약 성취의 흐름을 따라서 응답받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언약이 성취되는 속에서 저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성취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의 모든 걸은 곳마다 일마다 사역마다 말씀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 인도하셔서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를 통하여 현장에 빛이 비춰지고 모든 민족에 살아날 수 있는 축복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속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